이 사마천의 사기와 또 한 권 맘먹을 만큼 중요한 책이 있다면 바로 반고의 한서라는 역사책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진나라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진시황.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그래서 자기들을 한족이라고 그러죠. 한족. 그렇죠? 그리고 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를 자기들의 첫 번째 이제 나라, 마음속에 참된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고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소설 초한지에 이제 잘 나와 있고, 그건 물론 이제 소설인데 역사책에는 이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반고의 한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한나라가 더 강성한 나라가 아니라 진나라 이후에 항우라는 아주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게 되죠. 이 영웅은 뛰어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지치지 않는 끈기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초패왕이라고 그래요. 초패왕.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는 것이죠. 그 후발주자로 이제 유방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일 처음 큰 전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팽성 전투예요. 팽성 전투라는 큰 전투에서 이 유방이라는 분이 이끌고 있던 군대가 56만,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항우한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거의 전멸의 지경까지 이르게 돼가지고 완전히 도망가게 되죠. 그 후에도 뭐 형양전투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전투에서 계속 유방은 져요. 그리고 항우는 계속 이깁니다. 계속 이기고 유방은 계속 져요. 계속 지거나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이게 계속돼요. 이제 유방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해하 전투라는 그 한 번의 전투에서 이 유방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면초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면에서 이제 항우가 고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항우는 그 부인도 역사상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우미인이라는 부인이었는데 부인도 죽고 본인도 자결하면서 이제 끝나고 결국 이 한고조 유방이 이 한나라의 황제가 되면서 중국의 찬란한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이기기는 항우가 훨씬 많이 이겼는데 계속 전투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유방은 멸망하지 않고 마침내 살아남았고 항우는 한 번 졌는데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서 자결할 수밖에 없었는가?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면적으로 이걸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항우는 왜 전투를 하고 왜 전쟁을 하고 왜 싸웠냐? 내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같이 뛰어난 인물은 없다. 누가 봐도 뛰어났어요. 항우는 머리도 좋고 가문도 명문가문이고 인물도 좋고 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육체적 능력이 뛰어났는데 혼자서 뭐 100명 1000명하고 싸워도 이길 정도로 막 탁월했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황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싸웠어요. 유방은 아니었어요. 유방은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이 잘 사는 나라, 백성이 편안한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출신의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목적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항우는 계속 전투에서 이겼지만 결국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방은 비록 전투에서 계속 패했지만 전쟁에 진 것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유방은 한 번 이겼지만 그 한 번 이긴 것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한 나라가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왜 예수 믿었냐? 내가 왜 사도가 됐냐? 내가 왜 복음을 전했냐? 나의 목적은 은이나 금. 이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건 경제적 목적.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내가 예수 믿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이런 옷이라는 의미보다 옛날에 의복은 신분이에요. 신분, 그렇죠? 양반의 옷이 있고 왕의 옷이 있고 평민의 옷이 있고 노예. 나는 사회적 성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살다가 계속 전투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합니다. 안 되고 무너지고 고난당하고 또 실수하고, 유방이 실수해서 지는 것도 많아요. 자기가 또 잘못하기도 하고 어리석고 또 좋은 장량이라고 아주 뛰어난 사람의 조언도 무시하고 막 이랬다가 지기도 해요. 우리도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기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하기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 믿음으로 살지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전투에서 졌다고 인생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목적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모두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는 아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45년 전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전교 1등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이 하고 싶다. 전교 1등이 너무너무 하고 싶다. 전교 1등을 해서 내가 부모님,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전교 1등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막 진짜 너무너무 전교 1등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머리로는 전교 1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45년 전에는 그때 과외가 가능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 말씀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참고서 하나 사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무슨 과외나
학원이나 이런 건 뭐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만 공부하는데 자기 머리로 아무리 해도 도저히 전교 1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기도를 하면서 생각했대요. 너무 이렇게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뭐 내가 공부로 전교 1등을 못한다면 전교생 중에 학교를 제일 일찍 가는 거로 1등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그래가지고 전교생 중에 늘 등교를 1등으로 했대요. 1등. 또 하나, 전교생 중에 가장 늦게까지 공부하는 걸로 1등하자. 그러니까 머리로 안 돼서 성적으로 1등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은 1등 하겠다. 노력은.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저희 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분은 저보다 또 한 10살 많은 분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애들 학교에서 가면 수희 아저씨가 나가라고 쫓을 때 마지막까지 있다가 수희 아저씨가 문 잠글 때 자기는 나오고 그거를 마지막 3년 내내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는 전교 1등은 한 번도 못하고 졸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뭐를 해도 반드시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34절 35절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 사도 바울은 늘 그 선교비가 없을 때는 자기가 막 일을 해서라도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필요하는 것을 충당할 수 있는 교회. 100교회, 1000교회, 만교회.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꾸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꿈을 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꿈이에요. 걸어가도 꿈을 꾸고 앉아도 꿈을 꾸고 밥을 먹어도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집안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가장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송하고 눈물 쏟으며 기도할 때가 훈련병 때예요.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동부전선, 우리나라 휴전선이 155마일입니다. 238km. 동부전선에 있는 휴전선, GOP에 있는 모든 연대교회를 크진 않지만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동부전선뿐만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 온 22사단이 그 동부전선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거기에 22사단, 그 옆이 21사단 이렇게 쭉 이제 오는데요. 이 서부전선 해갖고 마침내 저 왼쪽 끝에 가면 강화도, 연평도, 백령도, 해병대까지 있습니다. 육군이 쭉 가다가 저 끝으로 가면 이제 해병대가 맡고 있는데, 서부전선의 모든 휴전선에 있는 교회들까지 우리가 다 도울 수 있고, 마침내는 대한민국의 60만 대군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섬길 수 있는, 할렐루야, 예.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안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남자애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에 나와서 딴짓하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주님을 기억할 때가 오는 거예요. 다시 어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때 군대에서, 그때 내가 힘들 때, 그때 내가 붙잡았던 주님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그때 아니고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이 넘고 뭐 고생한다고 해도 뭐 굶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못 먹고 못 입는 게 없지. 좋은 옷을 못 입는 거지. 상표 있는 걸 뭐 진짜 옷을 못 입어서 막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 절대 빈곤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남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절대적인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35절입니다. 35절 아주 우리가 귀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약자를 돕고, 또 육체적 약자를 돕고, 또 영적 약자를 돕고, 또 정서적 약자를 돕고, 이런 약자를 많이 도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잘못하면 되게 교만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약간 이건 사실 위험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 내가 모범을 보여줬다. 다른 곳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담대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탁월한 예술가들이 많은데 얼마 전 아주 대견한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2004년생이니까 저희 집 막내보다도 4살이나 어린 애예요. 얘가 그 피아노, 세계적인 피아노 콩쿨 중에 반 클라이번 콩쿨이라는 콩쿨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게 거기서 60년 역사 최연소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임윤찬이에요. 들어보셨죠? 임윤찬. 워낙 이제 큰 화제가 됐으니까요. 그게 이제 18살이 돼야 비로소 참가 자격이 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얘한테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게 원래 2021년에 대회가 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에 열리는 바람에 얘가 딱 만 18이 된 거예요. 그래 거기 나가가지고 얘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결승해서 연주해가지고 그 사진도 있어요. 팍 머리가 막 쫙 휘날리면서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면서 어느 심사위원은 막 울고 막 이러고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들어보니까 그의 연주에서 블라드미르 호로비츠의 향기가 느껴졌다. 뭐 이런 심사평을 하는 거예요. 블라드미르 호로비츠는 누구냐?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예요. 정말 막 위대한. 그러니까 피아노계의 한경직 목사님 막 이런 분이에요. 예를 들면 피아노. 이분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라흐마니노프라는 이 곡을 작곡한 분의 친구예요. 친구. 개인적으로 이분의 친구이며
위대한 피아노 연주자로 이제 라흐마니노프라는 위대한 작곡가의 친구야. 그래서 이분이 이걸 작곡하니까 이 호로비치, 블라드미르 호로비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 이 곡을 연주했어. 근데 연주자로서도 세계 최고뿐만 아니라 역사에 남는 위대한 연주자거든요. 근데 이 18살짜리 어린애가 뭐 애잖아요. 고등학생의 또래 애가 이걸 연주했는데 그 평론한 사람이 극찬을 한 거죠. 이 어린애에게서 그 위대한 대가인 블라드미르 호로비치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왜 그랬을까? 봤더니 임윤찬의 인터뷰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임윤찬이 자기가 너무너무 블라드미르 호로비치를 좋아해서, 블라드미르 호로비치라는 분이 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 것을 최소한 1000번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 1000번이 중요해요. 1000번. 바로 그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그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늘 함께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교만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 18살짜리를 보면서도 호로비치의 향기가 느껴졌다고 그러잖아요. 1000번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 1000번 이상. 블라드미르 호로비치의 라흐마니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나는 1000번 이상 들었다. 그리고 연주하니까, 연주도 뭐 1000번 이상 연습했겠지만 그 대가의 품격이 느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돕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찾으신 분들 또 화면 보시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죠.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마태복음 6장 3절. 이 말씀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절반. 이 두 말씀이 완전히 서로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장 3절 말씀 잘 알죠. 너는 구제할 때, 다른 사람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5장에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이 왜 이런 말씀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지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제나 약한 사람을 돕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과시가 동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왔다. 과시가 동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약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동기는 오직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 사랑이 동기. 두 번째,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어요. 개인 구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구제. 그리고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장학금 줄 때 저때 앞에 나와라 뭐 그래갖고 장학금 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어려운 가정 뭐 40가정 불러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우리 집 어렵습니다. 난 그래서 장학금 받습니다. 누가 애들이 창피하지 좋겠어요. 구제 100가정을 구제하니까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구제를 받았지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거 언제 알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먼 데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예를 들면 쪽방촌에 있는 할아버지, 그분 누군지 알아요? 이런 분은 공개적으로 해도 그분의 자존심에 상처가 가지 않습니다. 노숙인, 인도에 있는 어린이,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교회가 공개적으로 도움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거는 너무 숨기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구제의 90% 이상은 다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에서 다 합니다. 사실 천주교는 미안한 얘기지만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는 천주교 교세가 저희들의 거의 반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개신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너무 그걸 또 잘해요. 방송 막 성탄절 그러면 막 수녀님들이 막 이거 쓰고 막 돕는 거 막 이거 엄청나게 언론에 이걸 잘해요. 막 천주교는 엄청나게 돕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한 6% 높습니다. 개신교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성경적 원칙이에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소냐 루보머스키, 마틴 셀리그먼, 이 두 분이,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 두 분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뭐 모두가 다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행복과 성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행복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분들이죠. 이 두 학자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이제 제일 학계의 정서를 뒤집은 아주 획기적 연구 결과였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왜 행복하냐? 그러니까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 내가 승진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죠?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은 성공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승진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회사를 행복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잘 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로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연구 결과예요. 즉 행복한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행복해야지 성공하니까.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행복한 것이, 행복이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성공을 촉진한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그거는 반복되니까 뭐 또 말씀드리면 괴롭겠지만 무조건 행복해지는 방법은 똑같이 첫째가 감사였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선 받은 복을 기록하기에, 받은 복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기록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걸 찬송에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사람을 볼 때 밝은 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밝은 면을 바라보자. 어떤 면을 봐도 밝은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밝은 면을 바라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쫙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 가야 가가 하나만 양이었대요.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랬대요. 얼마나 밝은 면에 맞지. 그러니까 애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희망이 있으니까요. 좀 밝은 면에 우리가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들 봐도. 그러면 애도 웃고 어차피 그런데 거기 와서 화내고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밝은 면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당연히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쓸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을 돕기. 세 번째. 네 번째, 요거까지만 말씀. 네 번째는 뭐냐면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기.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저절로 기뻐지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해지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형통한다,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형통하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행복하다고 그러라고. 힘드니까 그럴수록 더 행복하다고 그래야 돼요. 몸이 아프니까 그럴수록 다 나는 건강하다고 그래야 돼요.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행복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들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로마를 향해 계속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안에 행복이 더 커지고 기쁨이 커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